오늘은 바울과 그 이스라엘론 그 로마서 9장 11장에 나오는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본질과 목적에서 그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거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피두시아다. 두 번째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신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마지막 때 남겨진 자로서 이 구원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자꾸 대적하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책임성을 표현하는 말이고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대적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이해를 가지고 있었나. 그게 가장 이제 잘 담겨져 있는 곳이 로마서 11장입니다. 이 로마서 11장이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가 보니까 거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구원이 뭔지, 믿음의 본질이 뭔지 다 상실돼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남은 자가 받는 거지 모두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입으로 시인하면 뭐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을 거다. 그런 걸 갖다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그래서 구원은 끝났다. 왜 뭐 구원의 티켓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또 구원을 말하느냐.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죠.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본문을 전혀 잘못 이제 오역하다가 보니까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울에게서 구원은 항상 남은 자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대적을 어려운 일도 경험하고 박해도 받고 했지만 그 인간으로서 그 좌절을 거의 느끼지 않겠어요. 이거 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 예언의 말씀에서 굉장한 위로를 받죠. 엘리야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실천이 있다. 굉장한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구약의 예언의 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리고 새 언약의 복음을 붙들고 갔던 사람이에요. 이런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계시록에서는 7장에서는 14만 4천으로 또 계시록 14장에서는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뭐 어떤 분은 계시록 7장이나 계시록 14장이 다 기독교인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계시록 7장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지파에서부터 나오는 14만 4천이에요. 남은 자의 구원이죠. 이것이 이제 상징적인 표현으로 7천, 14만 4천 이렇게 이제 계시록으로 이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는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여러분 출애굽에서 6월절의 음식으로 이 성만찬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신 곳으로 가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말씀과 성만찬 안에서
그리스도를 항상 사모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들이 14만 4천으로 남겨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러면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로마서 11장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은혜로, 은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피두시아의 믿음이다. 이 피두시아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죠. 내 안에서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해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를 구원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예배의 시간을 신령과 경건을 가지고 항상 성령이 내 안에서 창조해 주시는 이 피두시아의 믿음, 이거 사모하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들이 이어진다.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이 피두시아를 거절했어요. 이들의 교만 때문에, 율법주의 때문에 성령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복과 새 언약의 언약은 오히려 율법이 없이 살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면서 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 이방인 교회에게 왔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하면서 그 교회주의에 푹 빠져가지고 어떤 교회 문화 행사에 축 빠져가지고 그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걸 하찮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우리 역시 이 패망이 가져다주는 선봉, 패망의 선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접붙임이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존한다.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진 믿음이 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뭐 엄청난 그 자기의 그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자유의지는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그건 상관이 없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 해버린다면 내 열심 가지고 다 해버린다면 결국은 뭐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나의 열심도 나의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각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바꿔버리니까 하나님 은혜의 중심에서 전부 다 바리새파주의적인 인간 중심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근데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적인 능력이다. 성령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나를 영적 각성을 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건한 자세로 서게 하고. 근데 우리는 은혜 그러면 그저 자기 마음에 편안한 것, 뭐 어떤 심리주의적인 것, 자기 마음에 맞으면 은혜고, 뭐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건 뭐 거절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런 태도 상당히 우리 좀 고쳐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령하고 두려운 분이죠.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원가지 이스라엘도 잘라냈어요. 오랜 자기의 원래 본래적인 가지인 이스라엘도 교만하고 피두시아를 떠나버리고 메시아 예수에 대한 그 은혜의 믿음을 거절했을 때 잘라냈는데 나 역시 이방인 기독교인이 격가지죠. 이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죠.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고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는 이런 거 뭐 우습게 생각하고 이 피두시아 성령의 은혜로부터 오는 믿음에서 빗나갈 때 나도 잘려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준엄함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가 하나님의 심판과 준엄함에 머물고 싶으면 너 자유의지 가지고 너 마음대로 율법주의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는 결국 심판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바리새파로서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율법이 갖고 있는 유용함도 있지만 또 율법이 주는 저주와 심판이라고 하는 걸 몸소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로마의 교인들은 너희 기독교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자함, 은혜 안에 머물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함, 은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는 긍휼함으로 나타나죠. 탕감할 수 없는 이 넘치는 긍휼의 은혜. 여기에는 3대째 저주로부터 출애굽기 34장에나 나오지만 모든 죄악에서부터 다 해방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축복이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 속에서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이거를 떠나버리면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준엄함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완고하게 남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완고하게 남을 이유가 없죠. 기독교가 다 세계에 충만한 수가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11장 26절에서 말합니다만은 이제 구원자는 시온에서 나올 때, 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 야곱은 약은 사람이었죠.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시잖아요. 야복강에서 천사의 시름을 통해서. 이들의 죄를 없을 때에 그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 새 언약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였죠. 예레미야의 새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새 언약의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피두시아의 믿음을 거절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이방인 교회에 우리에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제 약속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오순절 성령에서처럼 부어진다. 이때 이스라엘은 회개와 각성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은 에스겔이랄지 스가랴랄지 곳곳에서 그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면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쩔뚝발이 됐지만 회개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 야곱 개인을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이것이 이른바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법이에요. 파레스 프로토토라 그래서 개인과 전체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남겨진 자를 말해요. 영적 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사람들. 이때쯤 되면 이방인 교회는 새 언약에서 떠납니다. 죄 용서랄지 하나님의 그 긍휼이랄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교회가 다 세속주의가 돼버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사모, 예배에 대한 경건함 이런 걸 찾아보기 어렵죠. 자기 감정 막 부추겨 가지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자기 오버 이모셔널즘에 빠지게 바쁘지. 이런 이방주의, 우상 숭배에 다 빠져버리는데 결국 피두시아의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피두시아의 믿음이 없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임재할 일이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이전에는 교회가 받았지만 이제 이 교회는 실종해 버립니다. 그 예수님도 과연 너희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마지막 때 교회에 있겠느냐 이제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이런 교회에 실종돼 버린 에레미야의 새 언약 경건한 예배를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피두시아 믿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지상의 천연왕국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너희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전해지는 그 복음의 속에 지상의 천연왕국이 이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의 천연왕국은 남은 자들의 삶, 구원에 이르는 피두시아의 믿음을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속에서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천연왕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물론 하늘의 천연왕국이 나옵니다. 지상의 천연왕국. 하늘의 천연왕국이 끝날 때 악한 어떤 영적인 세력들, 미혹하는 세력들, 세속주의, 가치들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교회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늘에서 불로 성령으로 이들을 심판해버린다. 상당히 출애굽적인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는 쭉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로마서 11장은 출애굽적 표현보다는 예언서, 이사야랄지, 엘리야랄지, 예언자들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깊이 있게 풀어나가는데, 요즘 보면 참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 3차 성전 건립이 되면 그리스도가 바로 재림할 거다. 그래서 성전을 장악한 유대인과 이슬람,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루살렘 3차 성전에 선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사기 비즈니스예요. 성경에 이런 말 없습니다. 3차 성전은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인간의 손으로 짓지 못한다고 해요. 그거는 메시아가 오실 때 영적인 3차 성전이 건립이 되겠죠. 이거 인간에 의해서, 국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겔에서도 중요하게 그 부분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회개하고 각성을 한다. 스가랴에 보면 그 십자가에 그 찔러 죽인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그런 엄청난 그 회개와 각성이 이스라엘 전 지파들에게 이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오순절 성령이겠죠. 국류를 입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두시아를 가진 남겨진 자가 하나님의 국률과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국률을 입기 위해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는데 그런 믿음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이러한 새 언약이 영원한 복음이다. 이거 붙들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죠. 너무나 마지막 때에 선동을 하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쪽에 이런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사모하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천연왕국은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다. 이게 여러분이 믿음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